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요. 또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며 빛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분께서 자녀를 굶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에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않게 하시며 까닭 없는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죠.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민족의 정서인 한을 잘 노래한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가 보면 불쌍한 거야. 응? 그러네. 왜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야? 그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갖다 바친다 해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지. 네?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왠지 기름직해지거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서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맹맹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프리즘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제각각 달라도 결국 하나의 동일한 빛이듯이 성경의 예언이나 구원에 대한 신학이 아무리 여러 갈래로 보여도 결국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212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한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름 속에 운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명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성인들의 이름이나 역사의 이름이란 그런 영웅 호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 삶은 물론이요, 행, 불행,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모든 혀는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 받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치부합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그렇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뛰어난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치부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한 사람에게 증오와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대감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존귀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그때 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매우 하찮게 여긴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셨지만 예수란 이름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란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이 붙었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기록되어 있더라. 핵심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분이 누구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시켰는데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면서 인간이 가지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해 준 이름이 바로 예수였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가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넘쳐 흐르는 향유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아가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쌓으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 깊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근데 여기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쌓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쏟아내신 물과 피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좋은 향유 냄새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박진영 씨가 예수의 죽음이 중요하지 피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리 외쳐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이 중요하다고 보혈 찬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찬송 역시 아름답게 시와 찬송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죽음의 보혈이 저의 죄를 속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부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야.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 하나님의 개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라는 뒤에 붙는 이 이름은 타이틀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쓰던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또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에도 유수도라는 예수, 바예수의 아버지 예수란 등등 예수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가 38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사람으로서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겸해서 불려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낮아지심, 구원하심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영광을 받으신 부활과 승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단독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사람 되심, 종의 사역, 고난과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 명실공히 그리스도로서 영광이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고 끝났으면은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란 영광으로 나아갔듯이 신약의 모든 길이 이 길로 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죠. 사도행전 지금 폈으면 4장 12절로 넘어가 보시죠.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오직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니까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의 교류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퍼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주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건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살해한 그야말로 신성 모독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말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은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죠? 로마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제 딱 세상 나라 무찌르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러면 나 그때 좌의정하고 영의정 할 겁니다. 엄마 치마포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하잖아요.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소림 때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반민주적 제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권운동가가 아니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인권운동가들보다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은 빈곤의 해방자가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이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업을 가진 이들이 어떤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그 길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을 통해서 제도와 교육과 다른 무엇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분류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선지자, 대언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분 예수님 안에 주어지고 예수님 위에 기름 부어짐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기름을 발랐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21년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22절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칭호에 맞는 사역을 차례대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은 대언자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한 바 그 대언자, 나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대언자로서의 주님은 모든 날의 마지막 날들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단지 구약의 대언들처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진리로서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언자로서 사역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속해지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죠? 그 가시관이 영광의 관이 아니라 고난의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에서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래 천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천사보다 낮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죽음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부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왕관부터 쓰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을 받아 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대언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또는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내어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후에야 주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육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써보지 않고 황금의 관을 쓰려는 자들은 모두 헛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들의 영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왜 세 가지 사역 기능 부분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사람은 지식, 의지, 감정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이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어릴 때부터 악을 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 육신적이 되면서 영적인 지식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이 동창회 카페에다 가끔가다 정말 아주 가끔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가끔 복음을 살짝 언급만 해도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면 발작적일 만큼 이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더럽혀지고 어두워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로 78절 상반절에 보면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은 제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로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으면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박사, 세상의 변호사, 세상의 교수들이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왜 그래요? 우리 지성이 밝아졌단 말이죠. 복음이 우리의 지성을 밝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제 진리의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복음 하나만으로 좋게요.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언자적인 기름 부음은 우리의 지식, 이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생각하고 행동하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의지는 있어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도 쉽게 꺾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였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지만 죄인들의 의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반역적인, 거역적인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내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전부였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한지 주님을 외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은밀히 자기가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칠고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시련을 보내셔서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은 우리 의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감정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사람의 감정은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자유 같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때 동창회 한번 가보십시오. 만나면 어떻게 점심 먹고 술 먹고 거기서 좀 발전하면 이제 노래방까지 봐줄 만해. 이제 뭐 콜라테 이러면서 점점점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떠들고 기쁘게 웃다가도 끝이 허무하고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을 헛된 기쁨, 헛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배척하는 신앙 역시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은 적절한 감정의 상호작용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감정은 믿음의 기초는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이기는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 마음의 평안과 자유 등은 복음이 주는 당연한 결과라는 말이죠. 이런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러커만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3F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F가 팩트예요. 사실 또는 이걸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두 번째 F는 페이스,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마지막 F가 필링이에요. 감정, 체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동정심, 긍휼이 사역의 기초가 된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때로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죠? 사랑은 이성과 의지의 영역인 동시에 감정적인 작용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악에 대한 미움이란 감정적인 무엇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악에 대해서 끌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감정, 여기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행동은 무미가 건조한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죠.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신앙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신학이나 신앙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킹제임스에서 너무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감정의 영역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감정의 영역을 지나치게 선호해서 은사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정, 이거를 도외시하게 되면요 냉랭하고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이들은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감정인 거예요.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총체적인 타락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미련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4절에서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 오고 이성을 능가하는 지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두워진 무디어진 지성을 날카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던 베일을 걷어내기 때문이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불법을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제거해 주심과 더불어 죄의식, 양심의 가책, 죄의 눌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과 평강,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무감각하고 무정한 기계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조차 다가올 영광의 비중으로 덮어버림으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은 자신 안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기쁨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의 샘, 평강의 샘을 막고 있는 돌들을 모두 치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스리십니다. 반역적이고 거스리는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군림하다는 말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이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지성, 의지, 감정면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죄로 타락한 모든 것을 다 죽음에 처해버리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의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미하며 사는 저와